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의의 갈망은 의를 삶의 기초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의란 공정, 무사, 정직, 인권 존중, 평등 사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 사람들은 의를 나라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의가 없으면 터전이 흔들리는 집과 같아서 그 집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가 없다는 말은 부정과 불법과 착취와 뇌물과 악행이 마음대로 자행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공의와 정직의 정신적인 터가 되어야 건전한 인격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평할 줄 알고 정직할 줄 알고 진실할 줄 아는 그 기초 위에서만 인간의 됨됨이가 형성되는 것이죠. 나라나 사회의 기초도 의이어야 하지만 개인의 인격적 기초도 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의가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생때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 세상이 다시 이렇게 되어가는지 속상하기만 하네요. 자, 이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늘은 성공하는 프로의 기질. 자, 이 성공은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우리 믿음의 성공, 믿음의 승리를 하는 프로의 기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자기 일에 인생을 건다. 사명의 인생을 걸어야죠. 주님의 부르심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대로 살아야죠. 거기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믿음 프로의 기질이죠. 두 번째, 자기 일에 부여된 의미를 찾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보내신 이유대로 살면 돼요. 유명해지지 않아도 되고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이루지 않아도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교회, 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대로 살면 됩니다. 거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선견지명을 갖고 일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의롭게 미리 내다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견지명,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죠. 네 번째, 가능한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완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완벽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실수를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점점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걸리는 시간보다는 최종 목적지인 목표를 보며 일한다. 최종 목적지, 그 목표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이죠. 성장, 성숙, 저 천국,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이 땅만 쳐다보고 성공만 바라보다가 저 천국을 놓치게 됩니다. 영원을 놓치게 되죠. 여섯 번째, 목표를 향해 전력 투구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더라도 그 능력 안에서, 그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십니다. 많이 준 사람에게만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칭찬하십니다.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말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책임지지 못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만 앞서서는 안 돼요. 말은 뻔지르르하게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죠. 책임지지 않을 말은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했든 그것에 책임지는 사람은 성공하는 프로인 거죠. 여덟 번째, 자신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요즘 보면 그냥 보수만 높게 받기를 원해요. 자기 능력이 어떤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월급만 많이 받기 원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 안 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월급 많이 주는 회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사역 안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구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돈부터 많이 달라고 한답니다. 교회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옛날엔 다 봉사했지만 이제는 음향하는 청년들도 돈 안 주고 부려먹는다고 욕한대요. 실력도 없으면서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 모른다고 우리 장로님들 하소연을 듣습니다. 자신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죠. 아홉 번째, 항상 자기 자신과 투쟁한다.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하죠. 모든 면에서 진짜 성공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죠. 마지막 열 번째, 능력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한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성장은 없지요.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지나요?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열매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을 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의에 줄인 사람이 믿음에 성공하는 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믿음의 좋은 글 나눕니다. 교장 선생님 이야기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범학교 졸업 후 초등학교 교사로 시작한 교직 생활 40년, 학교, 가정, 교회만을 오가며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다 은퇴한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3남매는 모두 출가했고 내외분이 자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은퇴 후였습니다. 기계처럼 출퇴근으로 살아온 삶의 리듬이 은퇴 다음 날부터 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그동안 못다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20일간은 자녀들의 도움으로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주간 시간표대로 섬기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종합병원 대기실에서 환자 안내하는 날, 화요일 역전에 나가 전도하는 날, 수요일 교회에 나가 청소하는 날, 목요일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가 봉사하는 날, 금요일 부부가 함께 데이트하는 날, 토요일 교회에 나가 주보 접고 청소하고 주일 준비 돕는 날. 날마다 바쁘고 보람있고 신바람이 난다고 했습니다. 교장 일보다 재미있다고도 했습니다. 화려한 인생, 멋진 삶을 만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화이팅! 이런 글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시네요. 은퇴 후에 팍 늙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이 없으면 금방 늙고 병들고 그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 아주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자, 우리도 그저 집에 앉아 있다가 아야야 아프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곡의 찬양 듣습니다. 섬김, 겸손, 그리고 야곱의 축복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의미 있는 글 또 하나 나눕니다. 제목이 큰 돌과 작은 돌. 두 여인이 노인 앞에 가르침을 받으러 왔다. 한 여인은 자신이 젊었을 때 남편을 바꾼 일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스스로를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혼했다는 얘기인가 봅니다. 그러나 또 한 여인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노인은 앞의 여인에게는 커다란 돌을, 뒤의 여인에게는 작은 돌들을 가져오라고 했다. 두 여인이 돌을 가져오자 노인은 들고 왔던 돌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오라고 했다. 큰 돌을 들고 왔던 여인은 쉽게 제자리에 갖다 놓았지만 여러 개의 작은 돌을 주워온 여인은 원래의 자리를 일일이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노인은 말한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니라.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기억할 수 있어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으나 많은 작은 돌들은 원래의 자리를 잊었으므로 도로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큰 돌을 가져온 너는 한때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양심의 가책에 겸허하게 견디어 왔다. 그러나 작은 돌을 가져온 너는 비록 하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지은 작은 죄들을 모두 잊고 살아온 것이다. 그리고는 뉘우침도 없이 죄의 나날을 보내기에 버릇이 들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이것저것 말하면서 자기가 더욱 죄에 깊이 빠진 것을 모르고 있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인생의 길에서라는 글이군요. 찔리는데요.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평생 후회하며 회개하고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겠지요. 그러나 정말 사소한 죄를 죄도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온 우리는 어쩌면 버릇된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는 글입니다. 자, 이 세 곡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내게 오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부르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함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어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섬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네, 마지막으로 믿음의 좋은 걸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글입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주셨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성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C.T. 스터드란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큰 성에 살았고 캠브리지 7인 중 한 명인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를 위해 살다가 아프리카의 한 움막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영원한 집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최초의 인도 선교사입니다. 아드니람 저드스는 미국인으로 최초로 미얀마의 복음을 심은 사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 중국 복음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지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봐도옵소서. 이 두 곡의 찬양 소개하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늘 찬송하면서 저는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그런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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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